안녕하세요. 아, 메시아 채널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이제 하나님 다루심을 따라 아, 또 이렇게 한 주간 많은 누림이 있었는데 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와 신앙의 진전, 뭐 이런 성장,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일 많이 묵상했던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과연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거로 이제 말씀과 은혜를 같이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성경의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쫙 있었죠. 뭐 한 명 한 명이 다 공통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언가 그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고, 다윗, 뭐 사무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바울까지 이 대표적인 믿음의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성경상의 인물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고난과 환난을 다 겪어요, 전부.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을 해서 변하지 않는 정금처럼, 그냥 금도 아니고 정금이라는 건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을 말하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정죄의식에 빠져서 정죄를 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요, 죄의 대가로 받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만 뽑아라 해도 당장 다윗하고 요셉, 그 다음에 뭐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전도선교를 제일 잘 노렸는데 그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망한 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니까 그 형들한테 구덩이에 파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죠. 그래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고난과 환난 속에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고난이고, 자기의 연약과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다루시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환난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인물, 많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대략 뭐 한 그래도 뭐 1억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딱 한 명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다윗,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딱 특정함을 딱 뽑아놓고 위기를 겪게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가장 그 위태로운 상황이 절정에 달한 상태를 위기라고 그러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참된 신앙은 사실 어디서 우리가 잘 지내고 평탄하고 막 이럴 때는 신앙생활이 잘 안 나타나요. 위기 중에서도 더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 이거의 문제인 거죠. 다윗만 그랬냐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겪지 않아도 됐어요. 어려움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으로 안 보이면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영육간의 형통이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형통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 뿌리는 영적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건강하면요 가지나 이파리는 새싹이 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예 같은 생활을 영적으로 봤을 때 막 경제의 노예, 뭐 예를 들면 사건의 노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의 노예,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의 그 공통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면은 이를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는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개인 구원이 일어나고 나면 나를 향해서는 모든 언약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도자요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아주 명백히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창조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거예요. 그가 참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오니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뭐를요? 언약을요. 어떤 언약을요? 그리스도 언약을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뭘 이루어 갈까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기의 자녀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 60몇 권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고 언약하신 건데, 이 언약이 말씀이 다 성취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성취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애기일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은 아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 시간표, 영적 시간표를 따라 삶에 다뤄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도 그 흐름은 내 신앙의 상태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딱 하나를 잘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니까요,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 죄를 짓는 인간은 영광 대신 빛 가운데 계신 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죄가 어둠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없게 해주는 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 이 이름 외에는 죄에서 구원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시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풍성한 은혜의 찬양의 예배의 교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셉이 누린 24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25입니다. 를 보디발 장군이 봤다,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의 비밀이에요. 늘 예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24 예배를 누리고 있고, 25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게 하늘 보좌 움직인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나의 창조 주인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자체가 24, 25 영혼 기도의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이 저는요 이 복음을 조금씩 맛을 보고 알게 되고 은혜로 누려지게 되면서 뭘 알게 됐냐면, 내가라는 게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복음은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저 율법주의 교회 가면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내가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막 자기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당신이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인간이라는 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은 누가 더 병신 같고 누가 더 낮아 보이고 누가 더 죄가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더러운 죄인, 다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느 날 참 예수를 발견했을 때 저의 의로움이 탁 무너지는 날을 봤어요. 제가 나의 의로움이란 게 뭐냐면, 내가 뭘 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2000년 전에 그 노예라는 거는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이렇게, 그때도 노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노비하고 산노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경량으로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에, 그 전에 노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노예하고는 또 달라요. 2000년 전 노예는 목숨을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그래서 노예를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도 로마인들한테는요, 딸려 있는 그 노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렇게 그 주인한테 죄를 묻지 않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그 부모가 채색옷이 아주 고급진 옷을 말해요. 그거를 해서 입혀서 어릴 때부터 오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팔려갔다. 저는 성격상 탈옥을 했을 것 같아요. 탈옥. 노예 탈출 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사단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사단이 다뤄요? 허용은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장면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생을, 이 신앙을, 사실상의 본질을 사단이 다시 역전해가지고 뺏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복으로 보였나 이거죠. 요셉에게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게 복으로 보였냐? 복으로 보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39장부터 42장 쭉 읽다 보면요, 그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죽일 짓을 한 그 형제들이 앞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보고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랬더니 형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가족복음화, 세계복음화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이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비밀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완전히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재산, 완전한 거룩을 뜻해요.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벌과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살아있다, 율법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언젠가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영원한 멸망 들어와요. 저주, 재앙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여러분만의 그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절대 조건으로 뭐 병을 잠깐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예?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안질에 시달렸어요. 신학자에 의하면 간질이다라고 한 분도 있고,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안질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것도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질병을 갖고 있던 거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의 통로예요. 가시가 사단이 콕 찔르는 통로. 예? 그래서 그 깨어있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만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도구였다 해서 사단의 가시라 불렀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좀 막 힘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이를 빡빡 하는데, 그러면 이 다 뽑혀요. 이 다 빠져요. 이 영역을 견뎌와야지. 그거 아니에요. 한계가 와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 생활인데, 끔찍한 노예 생활인데, 노예 생활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상식 이하. 예? 그것도, 저도 이것도 또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다윗, 요셉, 바울, 예? 쭉 보니까요, 그냥 삶이라는 건요, 이 속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상식 이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합법이 되느니라 라는 원어가 있어요. 원어. 그럼 내가 막 그릇된 짓을 하라라는 뜻으로 써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마음 자체가 악독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완전한 제사함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선지자, 참 선지자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을 만났다, 로마서까지 3장 23절 뭐예요? 예, 참 제사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되잖아요. 형통. 예? 막힘이나 어둠이 다 꺾이는 상태. 그러니까 참 왕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게 안 보이면 지옥 같은 거예요. 노예 생활이라는 거는. 끔찍하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에서 풀려나야 응답이잖아요.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미래는 너무 다른 갭과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함께함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꿈의 언약을 줬잖아요. 요셉의 꿈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때는 계시로 많이 나타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잖아요. 가족복음화하고 11볕단이 11지파를 뜻하는데 너에게 절할 거다. 요셉한테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꽉 붙잡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뭘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란 뜻이 이 거룩하신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믿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신앙, 참된 신앙.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생까지 주시고, 영생까지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 국무총리 되지 않고 사실 죽어도 완전한 축복이에요. 죽어도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영생, 완전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요새도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본을 쓰냐? 인본이 뭐냐면 안 믿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깊게 딱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이 안 믿어지면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노예 생활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따르면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믿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이, 그 집주인이 누구였냐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장군이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도망을 갔죠. 그래서 옷이 벗겨졌는데 그 옷이 벗겨진 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에 딱 들려 있으니까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변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다 말할 수 있는데 변명하지 않아요. 요셉에 해결하지 않아요. 요셉 이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역할이 모든 문제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사실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만큼 내가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복음은 안 한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노예보다 더 극심했던 게 뭐냐면요. 더 안 좋은 게, 옛날 감옥은, 2000년 전 감옥은요, 지금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 요셉 이야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감옥에 갔네, 좀 잘 참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약 2000년 전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 많았어요. 건물을 멋있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다가 쇠철상 같은 것만 다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창살 같은 거 꼽아가지고 자물쇠 잠가놓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햇빛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옛날 고전 그 기록들의 역사 기록에 보면요, 옛날 지하 감옥에 가둬졌던 사람들이 1년 안에 문둥병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그렇게 끔찍한 곳이란 말이에요.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누렸는데 불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날 여기서 건져주셔야 그리스도인데 건져주신 거냐? 이미 믿어졌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나의 완전한 제사함을 주신 참 제사장님 되신 그리스도요,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확 믿고 있었다고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요셉은 그 누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걸로 24시 누렸다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다라니까요.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요셉한테 감옥 아니었다니까요. 누렸다니까 그냥. 천국을 누렸다니까. 이 천국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막 지옥 갔으니까, 가난이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참된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게 맞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 다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뒤에 완전히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노바디, 아무도 옆에 없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지금 나왔어요. 이 다음에 반드시 언약을 잡은 상태로 딱 충만하게 됐을 때 세계복음화의 귀한 리더로 딱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구원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 상태, 이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상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 저주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는 시간,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와 있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뵐게요.